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이 세 달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달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6월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위기의 순간인 이 땅에서의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 떠나고 버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삶이 우리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삶 되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이 민족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하루의 삶,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인도함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때가 바로 더 우리가 믿음이 드러난 때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공급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일들, 풀어야 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을 붙드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 계속 이제 안식일 논쟁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엿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몸의 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붓게 되면서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니까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냥 두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제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매인 곳을 풀어주고 갇힌 곳에서 끌어내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을 만든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해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수종병 같은 이 육체적, 영적 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해갈과 안식을 주는 일.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안식일 전통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의 본질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구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 평안, 참 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높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생각들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가 내게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알 때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 또는 열등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난 남보다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뭐 조금 낫고 뭐 조금 부족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없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자랑할 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을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들, 가까운 사람들만을 초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초대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 초대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2배, 3배 이상 더 큰 잔치로 자기들을 또 초대하고 그것을 또 베풀어 주고 되갚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호의를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은 베풀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은 그건 투자고 때로는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부탁할 때 이만큼 다시 해주겠지.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상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보상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영혼을 위한 구원, 이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생각지 못한 방법과 역사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열방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새롭게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결심의 결단의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참 안식으로 참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